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또 주말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지나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출발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또 쉼이 있는 평안이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고요. 주일을 잘 준비하는, 토요일은 항상 내일 드릴 예배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도 준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내일 예배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도 해보시는 그런 좀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분들을 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초청하셔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이영주 목사님께서 또 설교를 하시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잠시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으로 이 성령의 은사에 관계되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텐데, 이게 주제로 따지면 굉장히 하나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주제지만 이게 나눌 얘기가 정말 많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성령의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는데 그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자 다양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하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령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주라고 부를 수 없는데, 그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게 되는데, 그 교회로 모이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방언, 영분별함,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졌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그 몸의 지체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의 은사가 나오고 13장의 가장 큰 은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주일날 제가 잠시 얘기하겠지만 나오고 14장에 다시 은사,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다시 얘기하거든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서 12장의 은사 얘기하고 14장의 은사 얘기를 다시 하면서 그 중심에 사랑이라는 이 큰 은사를 넣어 놓으면서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은사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얘기는 주일날 조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눌 텐데요.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나타내심은 그 은사를 누가 더 돋보이게 하거나 그 은사를 통해서 누가 더 이렇게 잘나 보이게 하거나 그걸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모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셔야 돼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걸 사모하시고, 그렇게 사모하심으로 주어진 우리 성령의 은사를 발견해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때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해서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란 말 자체가 기프트라는 말로서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카리스라고 해서 이게 선물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이해하실 때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이 선물을 줬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은사에 대한 게 좀 이렇게 명확해집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은사 또 뭐 또 더 덜 좋은 은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를 썩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빛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예의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반지 같은 거를 선물을 했다 쳐봐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할 때 이게 반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선물로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끼고 다니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자랑이란 표현이 여기 좀 은사에 있어서 좀 적합하지 않은데 이걸 끼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숨겨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로부터 넥타이를 받으면 꼭 그 넥타이를 하고 가요. 그것이 뭐 제 취향이든 아니든 꼭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선물 주신 분에 대한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걸 그냥 숨겨 놓는 게 아니라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를 따라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나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첫 번째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는 우리가 발견하고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물론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시험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교만해져서 그 은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죠. 뭐 이렇게 그 신유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흔한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특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자기가 뭐인 것처럼 교만해지면 이제 뭐 자기가 막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만해서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자신의 신앙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건 유의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선물로 주신 분에 대한 예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은사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은사 면에 있어서 또 가장 큰 문제거리가 이게 비교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더 좋아 보이는 은사가 있고 좀 특별해 보이는 은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동일하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울은 이제 몸에 비유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건 이렇게 돋보이게 보이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만 그걸 천하다 이렇게 좋다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모두 그게 몸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제가 발톱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발톱이 빠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서 있기가 힘들대요. 우리는 이게 아주 사소해 보이는 발톱 하나도 이렇게 발톱이 빠져버리면 어, 그 근본적으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대요. 그만큼 사소해 보이는 것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손톱이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손톱이 빠지니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별스럽지 않아 보이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게 필요할 때 사용되지 않으면 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불편을 겪을 뿐더러 또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건 좀 더 멋져 보이는 은사고 특별해 보이는 은사고 저거는 좀 초라해 보이는 은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은사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은사를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약간 더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귀해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 은사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초라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는 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충성하거나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좋아 보이는 은사를 좀 더 사모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고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다 여기고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면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은사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또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충성스럽게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누가 이 말을 처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멋진 말 같아요.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서 없어집니다. 기계도 그렇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번 사는 인생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진다. 어딘가에 사용되어지고 기여하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은사를 잘 활용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성공, 예상하는 성취들은 그만큼의 기쁨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예상한 것 이상의 성공을 누릴 때 그 기쁨이 커지거든요. 어떤 분이 그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신 분들을 이렇게 비디오로 판독을 해보면 운동선수들 중에 금메달을 뭐 1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기쁘겠죠. 근데 은메달을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의 표정의 차이에서 은메달보다 동메달이 훨씬 더 기쁜 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 은메달은 조금만 더 할 수 있었으면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동메달은 3, 4위전에서 올라가니까 내가 메달을 하나도 딸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동메달이라도 따게 되었구나 하고 의외의 성취를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은메달 딴 사람보다 동메달 딴 사람이 더 기쁨의 표정으로 기쁨을 누리더라는 거죠. 인생을 대하는 자세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할 만큼 하고 하다가 아쉬운 거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늘 마음이 아쉬운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상 밖의 성공을 누릴 때는 그 기쁨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도 있지만 이 성령의 은사는 신령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예상 밖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들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성취를 누리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하며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커지는 생활, 이게 은사를 잘 활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은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 그게 은사일 수 있거든요. 연락 잘하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사람들을 잘 인커러지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은사예요. 별 것처럼 안 보이는 것도 은사거든요. 우리 뭐 음식 다 잘하니까 그게 은사인가 싶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음식을 너무 못해요. 음식 잘하는 특히 남자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것도 은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음식을 잘해서 좋은 맛을 내는 것도 은사지만 또 좋은 맛을 내는 음식을 나누는 것도 은사예요.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은사고, 또 어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것도 은사고, 또 때로는 방언과 예언과 이런 신령한 또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이런 것들도 다 은사지만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고, 그런 나의 은사가 발견되어지면 그걸 잘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유익을 얻고, 또 교회가 유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그 예상치 못했던 동메달을 따고 기뻐했던 선수들처럼 기뻐할 것이고, 인간들이 볼 때는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나누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이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일은 선물을 주신 분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출발할게요. 개인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각각의 은사들 우리가 보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은사를 사람과 교회를 유익하는 데 사용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허락하소서,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유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게 많이 드러나서 아픈 분들 치유함 받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